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있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무시하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너희 안에 들포도가 있고 참 예수는 없다는 말이라.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아 자기 안에 원수들이 어떤 원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잡아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실로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언제든지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 자리에 있다고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꼭 찾아서 자기 영혼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일깨우며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의 연한이 있는 데까지는 돕고 있음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고 은혜 자리에 있다고 이 자리에 왔다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 말라. 자기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 욕심, 탐심, 탐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너희 스스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로부터 받아서 아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참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묻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또한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하노라. 오늘도 내가 이 시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말씀도 능력도 권능도 은혜도 사랑도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가하겠지만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찾아내기를 원하노라. 항상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 마음에서 원망과 저주가 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나간다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내한테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고 찾아내어서 잡아주기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너희가 죽는 것을 기억하여 원수를 두둔하고 같이 살지 말기 원하노라. 대님 게블라이르니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각자가 전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그것들에게 잡혀서 농락을 당하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가 사단들을 이 시간 다 쳐내시고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굳게 하시며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런 것들을 제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셔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실랍니까? 이렇게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근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고 근본하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신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또 묻는 거 이걸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내가 예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꾸 묻는 것이다. 묻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이 똑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꾸 묻고 또 주시는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는 일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꾸 묻잖아요. 묻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동등되다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항상 상대방이 나은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겸손과 감사를 갖추라 하셨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 교만과 안식과 선한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이나 사역이나 나의 의식주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내 속에서 무엇이 오는지 삶에서 찾아서 다 회개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네 생각이나 네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주님께 많은 긍휼함을 받은 자이면서 남을 향해서 긍휼이 없는 마음이 있는 걸 계속 지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생명이 없는 모든 생각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고 또 살려내려는 마음이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어봤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나 자신인데 낮아져야지만이 회개를, 나아진다는 것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은 온전히 낮아지심이고 그 진정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어떻게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혈과 분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라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렴풋이, 근데 좀 어렴풋인데 이거 이전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게 또 묵상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인도 혈과 분으로 아벨을 죽였다 말씀하시고, 이 가인의 혈과 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겠느냐
가인의 혈가분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나왔다 말씀하시고, 이 아담의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본래부터 있던 죄가 아니라 처음에 불순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원래 혈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것을 통하여서 난 어쩔 수 없이 혈가분이 많은 사람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다 뽑을 수 없다라고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심중에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근본을 찾아서 뿌리를 키워서 회개하면 이것을 뽑을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가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본이 불순종이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가인에게 뭐가 있었냐니까, 거기서 우리가 똑똑히 찾아가지고 나가야 될 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 말씀하지 않았는데 동생은 제사장이었고 가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벨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씨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가인도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있다고요.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짜내고 해서 자기 신명을 바쳤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분명히 모를 때는 방언을 해보면 본 뜻이 나와요. 가인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았고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양의 첫 새끼가 데이세이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받아가지고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 지내라는 것을 안 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도 농사지은 거로 제사 지냈다 이거거든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저에게는 어떤 것이 오냐면은, 시집을 가니까 시집에 작은아버지가 큰 백부님이 한 분 살아계시고 막내 나 사형제분에서 복판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집에 갔을 땐가 저건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랬는가, 나도 제사상을 채웠다. 자기가 제사상 채울 필요가 없어. 왜? 제사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셋째 아들의 집에 다 있어요. 어른들이 거기 계시다가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큰아들하고 살질 안 하고 셋째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하고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거기 조상들이 거기 있어요. 셋째인데 자꾸 큰 집 하는 거라. 도대체 난 올풀에 가면은 총수를 모르겠는 거라. 가뜩이나 모르는 데다. 그래서 왜 큰 집이라 가는 게 했더만은 조상들 때문에 큰 집이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셋째 작은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요. 다 지내는데 작은아버지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자기도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어떤 시기 질투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제사장이 아니고 아벨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그냥 행위로 본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았냐? 우리에게 항상 이거 기도해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회개해라, 이거 기도해라, 이거 말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래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누구한테? 제자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궁금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묻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가르쳐 줍니까? 그랬어요, 제가요. 뭐 감사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가르쳐 줍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기도면 누가 가르치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으면서도 하루의 일과의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들어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확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해라, 회개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하는 거 회개하라는 것은 이 시간에 기도하면은 너희가 그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회개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서 내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배웠고 들었고 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라. 자기 자신이 한번 살펴보라고. 배우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보지 못한 것을 할 수가 있는가. 보세요. 제가 땅에서 지식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식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 현주가 자기 시아버지가 이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했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셔서 그렇게 하고 고신 대학원을 나왔다. 신학교 고대라고 그랬죠, 그죠? 고려신학대학원.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배워도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셔. 서울에 사시는데 아버지가 편찮아가지고 난임을 마치고 위에 올라가시면서 장로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부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도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그날 이제 오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돌았을 때 기도하고 절대로 강단에 안 선다고 했다. 그래서 강단에 설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아래서 밑에 이제 아래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세 마디를 딱 전했는데 그 세 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면 안타깝고 보기만 해도 안타깝고 그냥 그 길을 갔더라면은 많은 영혼을 살리지 않았을까. 내가 안타깝고 답답한 게 지금 못 사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 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배워도 써먹지 못하고 너는 안 배워도 써먹으니까 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크냐 이거죠. 그 말씀은 세상 지식 다 배워도 겨우 사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입에 밥을 지라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한다, 못 한다, 못 간다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은
마음에 왔던 거는 누군가가 죽겠다.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죽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죽이면 안 되겠다.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남을 죽이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진실을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일 줄 알았지 성도를 살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갔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떠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씨를 넣어놓은 거야. 율법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 쓰시겠지. 아니야 이렇게 되질 안 하고 언젠가는 두들기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끝까지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그걸 순간순간 이렇게 이제 생각나고 보게 하는 것이 전에 희숙이가 결혼할 때 식장에 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요 다 기도를 왔던 사람들이야. 왔다 가면은 몰라요. 근데 그 결혼식에 그거는 희숙이가 전에는 전도한 사람들인 거라. 자기 집안들, 이웃 사람들 다 기도를 왔던 사람. 보니까 다 왔던 사람들은 낯익은 사람들이라.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김희경 목사님도 엄청 전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지금 가보지 못했어. 모여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가지고 새로운 영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하기 싫어요. 자꾸 가서 예배드리기 싫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어짐으로 안 갈 때도 있고 모임은 있으나 맨날 똑같은 사람만 와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예배드리기 싫어. 새로운 사람을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몇 년 댕기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은 하고 싶지 않고 그곳에 있기를 싫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시잖아요. 시기나 질투, 분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혈기내지 마라 하잖아요.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라 하잖아요. 한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라서 고속도로 사고가 안 나네요. 대형 사건들이 생깁니다. 한쪽뿐만 가리켜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물으라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하신다고. 율법은 혼자 가는 거고 일방통행이야. 거꾸로 가나 모르고 가나 아무것도 모르고 잘도 달려가.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렀고 불렀는 것은 그냥 불렀던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묻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묻고 가는 것은 옳은 것이고 묻지 않으면 나 알고 있어. 때때로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 알고 있어. 많이 했어. 그러면 제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많이 했는데 어쩌라고. 알고 있는데 어쩌라고. 알았으면 실천을 옮겨야죠. 그게 소용이 뭐 있냐고.
내가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어제 일도 마음에 있기도 했지만은 다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저는 하라는 데까지. 근데 자기 뜻대로 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기도를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는 사는 것 같기도 했고, 또 계속 매일 닥치는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시험이 없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면은 하도 시험을 받아서 이게 살았나 죽었나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일을 하고 있나? 왜 밖에서 시험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하는 것들이 나한테 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오거나 와서 무슨 말 하면, 아,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랬구나.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애가 저녁에 들어오더만, 근데 내 입에서 하루 종일 콩글레시 도대체 콩글레시가 뭐야? 계속 입에서 콩글레시 가는 거라. 저녁에 들어오더만, 오늘 시청 앞에서, 시청 있는 데서 그 전도하면서 막 안 돼가지고 콩글레시를 막 했어요. 그럼 야, 콩글레시가 뭐고? 가니까 외국인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하루 종일 콩글레시. 나가서 시험 받고 있으면 시험 받는 대로 내한테 막 오면 나는 그것 가지고 모르면서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 집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면요, 제 입싸움이 나오고 진짜 전쟁이 터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나중에 와서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거제에 들어서 박이 터지라고 진짜 싸우는데 우리 집에서는 제 입사가 죽을 뻔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그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없는 일이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아, 이게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죽을 일이 생기더라고. 아,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죽구나 생각했는데 한 1cm 차이로 머리가 거기에 안 받치고 땅바닥에 받친 거야. 완전 볼이 갈라질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하고 남편하고 그랬어요. 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안 치려면은 마치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 너무 조용하면.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묻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정말 믿음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도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시키는 거 따라서 하니까 그렇다.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죠. 시키면은 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시키면 하는데 기도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시키면은 하는데 시키지 않으면 안 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건가? 원수에게 잡혀 있는 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찬다는 것은 말씀 전갈때 보면은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혼자서 잘하는 거야. 그것까지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처음에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만 가르쳐 줄까?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왜 하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없죠.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움이 있어지는 거, 새로운 걸 깨닫고 가면은 내가 지금 살아서 가고 있는 거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면은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나 실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또 나눔에 베풀 수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영혼들이 너는 말씀들 난 이게 포함된다고 다 찾아서 얘기하라 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쭙고 저 말씀을 저한테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내용에서 마음의 간사함과 또한 교만과 자만 또 무시함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근데 편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잡하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물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으면은 율법적으로는 하나도 안 돼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럴 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저러니까 도와주세요. 너희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내가 힘쓰고 있으면서 하려고 할 때는 자기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갔을 적에 뭐죠 이게 내가 혼자서 타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타고 가니까 걸음을 못 걷는데 그걸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이게 가다가 이제 저기는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는 막 그 연못 있는 데서 사진 찍고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휙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길이 있어서 글로 가가 저기 뭐가 있나 싶어 갔어. 예, 그래 들어갔더니만 관리소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그러는 거기에 있는 가다가 이 또랑이 있는데 이제 운전을 잘못해서 또랑이 빠진 거야. 이게 무거워서 아무리 끄집어 내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외국인이 말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줄까 하고 이제 묻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알아듣지 못해도 표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냥 탁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까요? 이렇게 묻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물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애를 먹고 그 가다가 그냥 이제 예배드리러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가면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이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말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줬던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성경 보니까는 성경 보면서는 싸우고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보니까. 근데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이루어갈 때는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알지만은 답이 없으니까.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이래 화가 나고 저래 화가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할 때는 나는 죽을 만큼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놨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래서 비웃고 깔깔대고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이 웃었던 거예요. 그냥 웃는데 나는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네가 모를 것까지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를 것을 알아서 그렇다 하니까 나 혼자 판단하기를 니는 지옥 갈 거 네가 알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 분이 언어를 하잖아요. 천사에게 명령할 때도 있고 원수들에게 마귀 사탄들에게 할 때도 있고 세 분이 하나님께 묻고 서로 언언할 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지옥 가라 니는 지옥 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지옥 가라는 것 같다 가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는 거 영이 하시는 영끼리 대화하고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모를 것까지 알아서 그렇다 하니까 니는 지옥 갈 것까지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끼리 대화하는 것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가 있다. 잔치를 베풀어라. 이러니까 내가 싸움을 할 수밖에. 그래가지고 진짜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가 있다. 천국에서 얼마나 없으면 천국에 올라오는 자 있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고 잔치하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제 기억 속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나 소나 천국 들어가는 줄 아나. 다 천국 갈 줄 알아. 여러분들은 못 가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 다 천국 간다고 그래. 소천했다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는 100%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옥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을 떠나는 귀신들이 돼가지고 있고 낙원도 못 들어가는데 천국 간다고 하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참 무서운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전혀 의심 없이 전하잖아요. 이거 오늘 독독이 하나 들으세요. 천국 보내려고 자꾸 회개하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거 우리가 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너무나 좋아하고 가리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도 기를 쓰고 하잖아요. 거짓말. 저는 요새 이제 자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전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상대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얼핏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기억 못해. 정말 가면 갈수록 더해요. 이게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어저께도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기억 못하겠지. 네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영은 아시지만은 나는 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네 편하라고. 예.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힘들겠죠. 다 잊어버리니까 편하긴 편해요. 근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어봐야만이 되는데 생각이 나면은 또 생각만 하고 또 넘어가 버려요.
생각을 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쌍둥이 가졌다 할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바르게 낫겠나? 이게 계속 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계속 넘어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저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네요. 그럼 어저께 왜 그 말 하게 되고 생각하겠어요. 아기가 낳긴 잘 낳지만 인큐베이터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마음에 주셨을 적에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주는데도 계속 기도 안 하고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들은 것도 없고 전혀 본 것도 없더라면은 그때 물었을지 모를 건데 들은 것들 때문에 자꾸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셨을 때 묻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묻고 기도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은 괜찮을 거다, 건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순산하게 해주세요 이 말만 했던 거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하고. 가은이가 틀적에 자꾸 기도하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건강하게 나갈게. 근데 엄마는 지금 죽는다고 하죠. 얘가 이렇게 가루 놓여가지고 틀다가 가루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이 갈비 쪽으로 얘가 발로 차고 머리를 차고 들어가니까는 죽는다고 난리 나죠. 그런데도 애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나갈게. 건강하게 낳긴 났어요. 지금 저엄마가 이제 죽을 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왜 물어봐야 되는지,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또 묻고 이렇게 뭘 시킬 때는 말씀을 하시고 자유해라 할 때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오는 대로 생각 있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유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묻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동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내 마음대로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은 가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가인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죄를 전해놓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자들은 아무나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율법이라는 것을 아침에 첫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물어야 되는 것과 물어보고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들었으면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거둬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기도를 했을 적에 올라가고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왜 안 들어주십니까? 금방 이제 죽는 사람들은 조상 다치면 떠나갈 거다, 그때까지는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 하지 마라.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율법에 오래 젖었던 것 때문에 응답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그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물어보고 또 날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는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 물어보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지 마라. 예, 그건 맨날 똑같아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니아의 세이세이서 다시 전하는 것 들어라. 너에게 하라 했던 것은 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는 약속이고,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은 그것을 너희가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면은 너희가 듣고 행해야만이 너희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길 원하노라. 여기까지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